네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강의하는 내용은 소년심리에서 남성심리로의 변환에 대해서 그 변환하는 과정 중에 일어나는 것들을 잘 도우려고 우리가 강의를 하고 있지요. 자, 소년심리의 원형에 보면 이제 신성한 아이와 그 소년 원형의 그림자, 아기 의자의 폭군이 되어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고요. 그래서 그런 폭군들이 다시 이제 그림자 원형이 지쳐졌을 때 질서와 생성의 원형이 망가지고, 그리고 폭군으로 또 다른 다음 세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오늘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아기 의자 폭군이 폭군왕이 되는 원인, 되게 여러 가지 원인들을 심리학자들마다 또 교육학적으로 이야기할 텐데, 지금 사회적으로도 아기 의자의 폭군이 지금 교육에 많은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곤욕스러워하고, 솔직히 이러한 폭군의 어떤 에너지, 그 공격성의 에너지가 원래 부모에게 가서 잘 소화되고 담고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 자아를 잘 단단하게 만드는 여정인데, 그 부모의 역할의 부재가 이제 교육자에게 이렇게 이동되어서 일어나는 사회적 어려움들을 호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역할을 잘 감당하셨던 선생님, 또 감당하기에 버거웠던 선생님들의 삶에 대해서 좀 숙연해지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아기 의자에 있는 원형들이 이제 자아의 탄생에 대한 것들을 좀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딱 태어나서 모성과 신경계가 맞물리면서 그 아이가 엄마로부터 분리라고 하는 과정을 가기 위해서는 자아가 단단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단단해지기 위해 엄마가 해야 되는 역할은, 부모가 해야 되는 역할은 홀딩, 붙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흔들리지 않도록 자아가 순두부처럼 막 흔들릴 때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불안한 것들을 이렇게 잘 붙잡아줘서 담아내 주어야 돼요. 그 담아내주는 과정들이 잘 되지 않으면 그 자아가 탄생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와 아빠 사이에 자기가 잘 담기는, 그리고 신 앞에서 자기가 이렇게 조율되는 방법들을 배우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자기라고 하는 나, 연약하지만 흔들리지만 엄마와의 관계 안에서 이렇게 핸들링 되는, 약간의 조율되고 다루어지는 것들을 엄마를 통해서 그 방법들을 배워요. 그런데 아버지나 엄마가 이런 아이들과의 관계 안에서 미러링이라고 하는 대상 관계들에서 두려움을 갖게 되면 아이는 그 감정, 그 공격성을 이렇게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엄마가 부서질까봐. 그래서 모성의 우울이 아이 자아의 탄생에 되게 큰 영향을 미쳐요. 그러면 모성이 우울해하지 않으려면 부성의 에너지가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아기와 엄마 사이에 이자 관계 안에 삼자라고 하는 제 아버지가 이렇게 들어와서 그 삼각형을 잘 만들어줘야 돼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자기가 자기 부모와의 관계에서 이 삼자를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면 자꾸 뒤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는 더 불안을 느끼고 갈등을 엮게 되고 아버지의 부재에 대해서 하소연하게 되면서 이런 엮이는들이 들어와 버리죠. 그럴 때 또 어떠한 어려움이 있냐면, 이제 모자 관계가 형성이 잘 안 되고, 형성이 되는데 부자 관계가 잘 형성이 되지 않는 이 관계를 보면 이제 조부모들이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그 관계 안에 도우려고 오는 조력자가 무엇을 하냐면 지지적 측면이 아니라 훈계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아기가 볼 때 엄마 아빠가 우주의 전부여야 되는데, 엄마 아빠의 우주에 뭔가 더 강력한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이 막 흔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 아빠는 쩔쩔매고, 그것이 아이에게는 더 큰 불안을 만드는 요소가 되죠. 그래서 조부모가 부모의 관계에 지지자적이지 않고 조력자가 되지 않고 핍박자, 박해자가 되었을 경우에 아이는 이 부모와의 관계를 불안정하게 하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가지고 있는 관계의 힘을 이렇게
받아들이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어떠한 문제가 되냐면 자기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가진 권위를 내가 이제 가진 것과 같은 착각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자기 안에 있는 신성과도 동일시하지 않고 자아를 형성해야 되는데 신성을 넘어서 더 거대한 신성이 자기 것인 양 되면서 팽창되어지기 시작하는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이러한 질서들이 깨어지면서 일어나는 상당히 큰 어려움들은 나중에 이 자기가 뭘 경험하냐면 아기는 이 극도한 불안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아닌 그 외부 세계의 어떤 힘에 대해서 더 이렇게 갈망하게 되고 탐닉하게 되고 외부의 힘을 자기 것인 양 취하는 그런 방법을 너무 일찍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한 것들 가운데 이렇게 컨테이닝 해준다라는 말이 있어요. 분석가들이 이러한 관계에 끼어들어서 잘 되지 않는 해석되지 않는 소화되지 않는 감정들을 뱉을 때 그것들을 받아서 해석될 때까지 머물러 주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부모의 역할이어야 되고 때로는 상담사나 분석가의 역할인데 이제 그러할 만큼 뭐냐면 컨테이닝 뭐죠? 그냥 이게 버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버티기를 잘해줘야 되는데 이 불안한 모성은 버틸 수 없죠. 그리고 그 불안한 모성을 감안해줘야 되는 그 부성이죠. 남편의 역할. 그럼 그 남편의 역할 부성은 또 누군가에게 당겨야 되냐면 하나님의 신성 안에서 이 상황들을 전체를 봐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되지 않을 때 아기 의자 폭군이 되어진다. 탄생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기 의자는 이 왕관을 벗으려고 할까요? 모성보다 부성보다 아니면 더 거대한 에너지보다도 자기가 더 월등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경험하니까 절대로 내려오려고 하지 않죠. 그런데 이것을 내려오게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실패, 자기의 무능, 또 자기의 경험의 부재들을 이렇게 잘 소화시켜야 돼요. 불평불만을 하면서도 땡깡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들을 이렇게 잘 알아들으면 현실의 자리로 내려오는 거죠. 신의 자리에 있던 자기의 존재적인 그 거대를 내려놓고 가는데 그거를 바라보는 엄마나 아버지는 그 아이가 쪼그라게 붙어버리는 것, 쪼그라지는 게 아니라 원래 자기의 위치로 오는 것들을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추앙하게 되고 더 거대하다라고 찬미하게 되고 이렇게 경배하게 되는 이 부모의 잘못으로 인해 이러한 아이들이 생기죠. 그래서 이 아이 안에는 뭐가 있냐면 자기의 산 같은 아버지, 바다 같은 엄마보다도 자기가 더 거대하기 때문에 자기는 자기 존재가 얼마나 무능한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불안을 감당하기조차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죽을 것 같은 불안이고 부서질 것 같은 두려움이라는 거죠. 그것을 잘 받아내주지 못하는 모성과 부성의 실패로 인해 아기는 거대해지고 거대해지다 못해 자기가 어느 날 빵 터질 것 같다는 어려움들을 호소하게 돼요. 그래서 요즘 금쪽이가 좀 이슈화 되는데 금쪽이에서 보면 이렇게 폭군이 된 아이에게는 엄마 아빠가 잘 머물고 버텨라. 그리고 그 아이를 이렇게 딱 힘으로 제압해라 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잘해도 어떤 면에서는 질서가 잡히는 부분도 있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자라난 아이들은 폭군으로 많이 되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사람이 자기에게 맞춰주지 않는 것들을 견디지 못해요. 그래서 비판에 매우 민감하고 위협적이고 쉽게 또 무기력을 느끼죠. 한꺼번에 에너지를 다 쓰기 때문에 쉽게 그냥 바람 빠진 풍선처럼 되어버리고 자신감을 잃죠.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은 생기 있게 새로 태어난 자녀들에게 아주 해로운 역할을 해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기준이기 때문에 자기 자녀들이 갖고 있는 권위나
그 다음에 자녀들이 갖고 있는 생명력을 말살하려고 하는 투사를 많이 부리게 되죠. 그러니까 자기는, 그리고 그런 면도 있는 거예요. 자기가 어린 시절에 부모들이 너무 자기를 경배해서 키웠기 때문에 자기 자녀들은 그러한 실수가 일어나면 안 된다라는 생각에 이렇게 제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자기 사고방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과 딸의 즐거움, 활력 뭐 이런 것들을 억압해야 된다라고 하는 자기 무의식의 죄성이죠. 악한 그 근원적 시기심이 뭐 강력하게 움직여요. 그러니까 훈육도 되게 강력하고 강력한 처벌을 하고도 자식을 위해서 그랬다. 그러니까 나중에 자식이 왜 나를 그렇게 엄하게 훈육했냐 하면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 아이를 위해서 했다라고 하는 거. 나에게 없었던 것을, 내가 힘들었던 것들을 나는 제공했기 때문에 그 원인에 대해서 자기에게 결함이 있다는 생각조차 할 수 없죠. 그래서 그의 자식의 신선함, 새로운 존재의 활력, 생명력들을 계속 말살하죠. 뭘로 말살하냐면 뭐 제일 흔한 게 이제 언어적 폭력이 있고, 그리고 재능을 꺾어버리고 무시하고 좌절하게 되죠. 그래서 부모들이 이게 투사를 할 때 어떠한 게 있냐면 자기 자녀가 영웅이 되어야 된다는 암시를 주기도 하고, 자기 자녀는 아무것도 못하는 무능력한 존재라고 하는 뭐 희생자, 그것도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을 투사하거든요. 아니면 잊혀진 아이. 그래서 아이가 뭘 잘해도 아버지가 같이 함께 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잊혀진 아이들 안에는 아버지와 했던 논리적 경험이 없는, 그래서 함께 머문다라는 개념이 들어있지 않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폭군의 원형으로 자라고 자신이 폭군이 되어서 다음 세대에 아주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폭군의 왕으로 살아내는 이 모든 것들이 다시 재점검되고 바로잡아지기 위해서는 신령한 은혜를 경험해야 된다. 신령한 왕을 영접해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구출된 나와 만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속으로 구출된 나, 십자가로 인해 다시 부활의 삶을 살게 된 나와 만난다는 게 무엇이냐라는 거죠. 그런데 신령한 왕과 영접하기 위해서는 내가 왕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거예요. 만왕의 왕 그리스도 외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위와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것이다. 내 안에 어떠한 것도 권리도 있지 않다라는 것들을 인정할 때 우리는 다시 자신의 그 원점, 그 중심점에 다시 자기를 맞출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완벽한 형태의 에너지든 아니면 그림자 유형의 뭐 어떤 것이든 그러한 것들로부터 좀 벗어나야 된다. 근데 정상이 뭐지? 라는 거를 알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허세나 우울감과 반대되는 것이고, 왕의 에너지나 다른 성숙한 남자의 에너지와 적절한 관계를 맺고 재경험하고 다시 배워야 된다라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태양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안에 우리가 지구가 이렇게 도는 것처럼 적당한 주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우리가 그것들을 다시 이렇게 배우는, 그래서 매주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그리고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시간을 정확히 갖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과 그 에너지를 접하지만 내가 하나님이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나 왜냐하면 아버지를 갈망하고 쳐다보는 아이들의 눈에서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이 된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게 되죠.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교만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폭군의 왕, 그러한 폭군의 왕이 된 예가 성경 안에도 있어요. 헤롯 왕과 사울 왕인데 오늘 우리 본문에서 베드로 얘기를 했지만, 자, 그런 헤롯 왕들이 자기가 어떤 것들이 권력 이상의 것들을 신성을 자기 것인 양 도둑질을 하고 나면
이제 이 사람들이 바뀌는 어떠한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폭군은 새 생명을 증오하고 두려워하고 질투한다. 그래서 아기 예수가 태어났을 때 신령한 것이 왔을 때 기뻐하지 않고 질투하고 증오하고 그때 그 당시에 태어났던 모든 어린 생명들을 다 멸살시키죠. 그러니까 세상의 중심에 자기가 있다라고 생각하죠. 근데 중심에 있지 않지만 침착하지 못하고 생산적이지 않으며 창조적이지 않고 파괴적인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죠. 처음부터 그렇게 되지 않고 그렇게 변질되어 갔던 모습이 있죠. 그러면 이 폭군이 왜 폭군이 되나? 이제 사울의 예를 들면 처음에는 그런 폭군의 어떤 본질적인 거는 있었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는데 이 자기의 결함을 갖게 된 다윗도 마찬가지거든요. 자기에게 결함이 생긴 어떠한 지점을 용서치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심리학에서는 이야기해요. 그래서 자기 안에 성경에서도 이야기하죠. 자기 안에 어떠한 죄가 들어왔던 그 죄에 대해서 그것을 이기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 문제를 다루지 않으면 자기 자신이 그 문제에 보상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라고 하는 게 없었던 시간이 내가 보상하려고 하니까 돈을 추앙하게 되는 거거든요. 사랑도 마찬가지죠. 내가 그 사랑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내가 보상하려고 하니까 나는 그러한 사랑을 탐닉하는 자가 되기도 하고 권력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지식도 마찬가지죠. 그러한 용서치 못한 자신의 과거의 나를 불쌍히 여기고 측은히 여겨서 자기의 에너지를 계속 부여하는 거예요. 그 불쌍히 여기고 측은히 여기는 모든 행위는 하나님만이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으로부터 구출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는 경배해야 되는데 그 자체를 자기가 보상하려고 에너지를 계속 들이는 순간 반대로 그 상처를 줬던 존재 아까 이야기한다면 폭군이었던 아버지로 인해 자기 유년기에 잃어버린 시간에 자기가 집중을 하면 누구를 미워하죠? 그렇죠. 그 부모를 미워하게 되는데 그 미움이라는 것도 에너지거든요. 그 미움이라는 대상을 계속 에너지를 부여하면 부여할수록 그 에너지는 거대해져요. 그래서 그 그림자에 압도되고 그 압도되면 어떻게 되냐면 본받아요. 그래서 나는 술 먹는 아버지를 증오해 하고 증오를 계속 증오하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어느 날 술 먹는 아버지가 되어있죠. 욕하는 부모, 그 다음에 누군가를 해롭게 하는 공격적인 부모를 내가 미워하는데 미워하는 것 또한 내려놓지 않으면 닮아가게 된다. 그래서 그 폭군이 된 왕이 되는 것들이 이제 그러한 일들이 자기 삶에서 용서를 그러면 왜 어떻게 하냐?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셨고 그 모든 것들을 판단하시는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신뢰하지 않으면 그것을 내가 정죄하고 판단하고 옳다 그르다라고 내가 가늠하는 기준이 내가 되는 순간 나는 그 그림자에 사로잡히고 올무에 걸려버린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림자 폭군의 왕이 창탈 증후군이라고 여기서는 이야기했어요. 로버트 이분은 그래서 자아를 왕 에너지와 동일시할 때 나타난다. 그리고 초월적 책임감이 없다. 폭군은 항상 자기 자신이 최우선이다. 그러니까 자기애에 쩐다. 자아가 왕의 지위와 힘을 차지해서 휘두르려고 한다. 그러니까 많이 부여받아서 그 자기가 착각하는 아이도 있지만 많이 없어봐서 이런 것들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우리가 다음번에 강의할 때 보면 이 나약한 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나약한 왕들이 이렇게 자기 애를 더 씌우면 이러한 왕이 찬탈 증후군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권력이든 사랑이든 부든 모든 중독자
그래서 허기짐을 그 무엇으로 채우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이러한 그림자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되게 불우했고 자아의 형성에 약간 이제 경계선에 문제가 생긴 사람들은 자기 경계선이 없기 때문에 타인에게 의존하려고 해요. 그래서 타인에게 의존되어져 가기 때문에 그 의존된 그 대상을 잡아먹으려고도 한다 라고 이게 표현되어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자아를 가지고 탄생된 자아를 갖고 세상에 살 때 이러한 사람들과 같이 이게 세상에 살아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러고 아동기는 자아가 완벽히 형성된 게 아니라 겹겹이 튼튼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이나 친구들로부터 잡아먹힘을 당하지 않으려면 자기를 지키는 공격성에 대해서 항상 지지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것들은 기독교, 제가 이제 우리 상담소에는 기독교적인 이제 목회자 자녀들이 좀 많이 오는데 공격성을 너무 많이 차단받고 살아서 그게 이제 내적인 자기를 공격하는 뭐 자해라든가 자살 충동이 되는 지경까지 간 경우도 많이 봐요. 그게 뭐냐면 공격성은 내가 용사로 살아가기에 너무 중요한 기능인데 그것들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 보호하는 장치까지도 완전히 박살낸 부모들도 정말 많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그 자기 아버지나 부모가 그 공격성을 두려워하기 때문인 거예요. 아이가 부모에게 공격성을 내보였을 때 그거를 버텨줘야 되는데 버티기가 힘드니까 그거는 나쁘다 그리고 이제 십계명 외우라고 하면서 이제 다 잘라버리는 거죠. 아주 그거를 다루는 거. 왜 이제 그 신라의 화랑도 보면은 겨루어 주잖아요. 같이 겨루어 주고 얘를 갖추고 그 겨룬 감정이나 감각들을 전쟁에서 실전도 시켜봐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칼 자체를 들게 하지 않고 드는 방법도 가르쳐주지 않고 그거를 사용하는 방법 또한 잘 가르쳐주지 않는 그 오류가 있죠. 자, 그런데 이러한 그 폭력이나 이러한 어려움에 노출된 경우에 이제 그냥 괜찮아질 거야. 공격성을 기르면 돼. 남들이 그럴 때 너도 좀 화도 내고 뭐 해.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게 그 말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닌 거야. 그러니까 막 분노하는 사람에게 화를 좀 참으라니까 한다고 되는 게 아닌 건 뇌가 오작동을 시작하는 순간 불가능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태어나면 자 생명의 뇌, 그래서 뇌 간을 만드시고 변형계와 심피질로 이렇게 차근차근 이렇게 성장시키는데 이 뇌 간이라는 건 제 첫 번째 강의에서 말씀드렸듯이 생명을 주관하는 거야. 호흡. 그리고 땀이 나고 안 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것들을 감각적인 것들이 옳으나 그르냐라고 하는데 이제 기계, 센시티브한 기계들을 보면 이렇게 그 오작동이 나서 범주를 벗어나면 막 그 저울이 말을 듣지 않는 것처럼 어떠한 내 생명의 위협을 자주 그리고 뭐 반복적으로 아니면 강력하게 이렇게 느끼게 되면 우리는 그 방어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활성화를 확 시키거나 완전히 꺼버리게 돼요. 그래서 생명의 뇌의 감각운동 체계에 문제가 생기면 그런 것들이 저절로 되는 기능이 없어지죠. 그리고 그거로 인해 생겼던 정서, 변연계 안에는 그런 정서적 기억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가 흔히 자주 얘기하는 건 사과가 맛있지만 그 사과가 어느 날 내 면상으로 이게 던져진 날부터는 나는 사과를 보면 공포라는 감정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감각 운동 체계에 내가 위협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딱
사과라고 하는 빨강색의 어떤 덩어리 감을 보면 나는 흥분하게 되고 뭔가를 어떻게 해야 될지 하는 거예요. 저거를 싸울까? 아니면 다시 도망갈까? 아니면 가만히 있게 얼어버릴까? 뭐 이러한 결정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다행히 싸움으로라도 해결하면 덜한데 이 싸움에도 그 자기를 해롭게 하는 거기까지 치달아서 싸웠던 사람들은 그 아래 단계가 됐을 때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생각하지 못해요. 그래서 뇌는 신체 보호를 위해 이렇게 빠르게 반응하는 거에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신피질은 생각하는 뇌인데, 자, 생명의 뇌가 감각을 느껴요. 그리고 내가 거기에 정서를 더했어요. 그러면 내가 뭔가를 행동해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오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과가 이렇게 던져서 나에게 날라오면 잡으면 되는데 주랭랑을 치기도 하고, 그 사과를 던진 사람에게 막 엄청난 분노를 어떤 사람은 지금 칼불림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적당한 범주의 방어가 아닌 작동의 오류가 있는 행동들을 서슴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제 아예 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운 거를 만져도 왜 뜨겁지 않은 것처럼 그냥 양심의 화인을 맞는 거야. 어떠한 것들이 옳으냐 그르냐가 없이 아무 감각 없는 상태. 근데 이 아무 감각 없는 상태인 사람들은 이 감각이 예민한 사람을 이렇게 배우자로 만나기도 하고 친구로 삼기도 하고, 그게 자기에게 적당하니까 그러면서 또 어려움을 또 만들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망가진 감각들을 다시 조율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이 조율되지 않을 때 우리는 자기의 자아를 그냥 와해시켜버려요. 그걸 이제 정신분열이라고 말하는데, 예전에는 조현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 말은 참 괜찮은 말인 게, 자, 조자는 뭐냐면 고를 뽑을 쪽라고 하고, 현은 줄현자인 거예요. 그래서 그 줄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뽑아서 다시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현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게 잘, 우리가 이제 음악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교회 이제 피아노가 하도 장맞으니까 현에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소리가 우리가 내는 음성과 얘가 따로 노니까 좀 시끄러워지듯이, 그렇게 줄이 잘 안 맞아진 사람들은 다른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좀 거리 두게 되고 같이 어우러짐이 좀 부족하고, 그러니까 같이 어우러짐이 부족하니까 어떤 식으로 자기를 조금 이렇게 도망가게 되고 자기를 보호하려고 더 적극적으로 하게 되는 것들. 그래서 이러한 줄을 다시 맞추는데, 그럼 기준이 어딨냐? 그 줄에 맞춰야 되는 기준점, 그리고 자기의 그 소리 감각을 해야 되는 정확한 음정을 그럼 누가 아느냐라는 거예요. 아버지도 아니고 어머니도 아니고 나도 아닐 때, 그때 우리는 우리에게 이러한 기준점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이것들을 이렇게 다시 맞춰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럼 다윗의 삶을 통해, 다윗은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가 네 번째 강의 때까지 되게 멋지게 유년기, 그 다음에 청소년기, 청년기를 보냈던 청년이에요.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었던 아버지 이새로부터의 어떻게 보면 박해받았던 어떤 시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사용하시면서 그 용사가 되어가는 여정이었는데, 이 다윗에게도 폭군의 삶과 나약했던 왕의 삶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구속되고 구원됐지만 우리의 삶에도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라는 것이 우리가 여기서 좀 주목해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다윗의 폭군의 삶을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11장. 다윗은 모성의 부재가 있어요. 노마달의 이슈가 있죠. 그래서 아버지의 박해와 엄마라고 하는 절대적인 대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성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배우자를 고를 때 여성상이 있어야지 골라지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페르소나적인 여성상을 골랐죠.
그러나 그런 페르소나적인 여성상은 진정한 사랑이 교류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끊임없는 허기짐을 경험하고 더 많은 허기짐이 있다 보니까 그러한 것에 자기가 보상하려고 하는 태도가 있겠죠. 에너지를 엄청 많이 들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 조율되지 않는, 조현이 되지 않는 것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자, 왕궁의 지붕 위에 거닐다가 그곳을 보니 이제 시선이 머물렀는데 어느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아름다웠다. 보세요. 감각적으로 타락한 다윗이 나와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닌가? 그렇죠. 이게 이제 생각이 되는 거죠. 아, 그 여인이니? 그럼 남의 여인이라는 게 이게 자기가 알아차려야 되는데 다윗이 사자를 보내어 데려오라. 그리고 저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했다. 그러니까 신이 기준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부정하다, 부정하지 않다를 판단하는 왕의 자리까지 자기의 권위를 높여버린 거죠. 그래서 더불어 동침했다. 행동적 타락도 나타나죠. 그래서 여인이 잉태했어요. 생명이 왔지만 그 생명은 죄의 싹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아도 죽여버리죠. 그러니까 생명을 말살하고 죽이고 하는데 아무런 가책이 없어요. 그리고 요압이라고 하는 자기 부하에게 말하죠.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죽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영적인 양심이 마비돼서 일어나는 일이 다윗의 삶에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 그 어떠한 곳에도 하나님의 기준을 자기가 자기 삶에 적용하려는 태도가 없어요. 자, 그런데 다행히도 다윗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선지자인 나단을 활용하세요. 하나님이 깨어있는 선지자 나단을 통해 그 다윗에게 가죠. 그 나단의 용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에게 대언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기를, 그럼 뭐라고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 이야기하시냐면 다윗이 이러한 자기가 폭군이 되는 것에는 자기가 보호받지 못했던 그리고 억울했던 박해되었던 그 시절, 그것에 대해서 보호자가 없이 살았던 시절에 대한 억울함에 자기를 사랑하려고 하는 에너지를 많이 부으면서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이 죄가 들어오는 게 자기 애라는 거예요. 자기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조목조목 알려주세요. 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너로 이스라엘의 왕을 삼기 위해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었다.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의 집을 내게 주었고 내 주인의 처들을 내게 품게 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다. 그런데 이 말씀이 제일 저는 마음이 아프면서도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얼마나 다윗을 사랑하셨는가, 이 다윗의 용기 있게 용사로 살아냈던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은혜 갚아 주시고자 했던가가 이 구절에 있는데,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저것을 더 두었으리라.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다윗은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보호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나단을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가 오죠. 그런데 어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모든 사람은 죄를 지고 하나님을 업신여겨요. 그런데 다윗이 위대한 건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어떻게 그러한 죄에서 돌이켰냐라는 거예요. 자, 징계하시는 하나님 앞에 다윗의 태도가 있어요.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우리아의 철을 뺏어사 철을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제 앞으로 다윗의 삶에 일어날 그러한 징계는 사라진 건 아니에요. 있어요. 그러나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내가
죄를 범하였다라고 시인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나의 죄를 사하셨나이다. 다윗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그래서 나단이 다윗에게 이제 너는 죽지 않을 거다라고 말을 하자 그 말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나 이 일로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해방거리를 얻게 되어서 이제 낳은 아이는 죽을 것이다. 그 대가가 자기의 삶에 들어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아의 처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가 이제 죽게 돼요. 그리고 다시 이제 그 아이가 죽고 나자 그 다윗의 행동이 그것 또한 우리가 좀 다시 한번 되새겨 봐야 되는데, 자, 우리가 트라우마라든지 이런 죄로 인해 우리가 고통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면 고통을 잊기 위해 또 다른 고통을 만드는 게 우리 인간의 죄됨이에요. 그래서 고통이 들어오면 자, 우리가 그 고통을 잊기 위해 술을 먹거나 어떤 중독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더한 고통으로. 그 자기의 죄가 자기로 인해 자기의 불순종으로 인해 생겼음에도 누구를 더 고통스럽게 하냐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자기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더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 끝없는 고통을 또 고통으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징벌한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계신 하나님의 슬픔을 어떻게 보면 이용하듯이.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거는 그 아이가 죽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자기의 바람이 있었지만 그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다시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궁으로 돌아와 명하여 그 음식을 그 앞에 베풀고 먹은지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가 도말되었다라고 할 때 그 말을 믿고 자기의 원래의 자리로 자기의 망가진 그 현들이 자기 제자리로 돌아왔음을 믿고 그 행동을 거기에 맞췄다는 거예요. 금식하고 온 것을 왜 울었냐라고 하니까 그러나 이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지 않을까 했지만 불쌍히 여기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그냥 수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트라우마에 걸렸던 사람들, 이런 자기의 그 어떻게 보면 그 폭력적인 자기 자신에게 노출된 사람이 자기의 그 행동을 다시 그거로부터 원래의 자리로 돌아올 때에는 그 기준에 억지로라도 자기 자신을 맞추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맞춰지지 않을 때 자기도 모르게 그 자리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현이 풀리면 풀린 사람은 조이느냐고 힘들겠죠. 조여진 사람은 푸느냐고 힘들죠. 그거 조이고 풀리고 하는 이 과정에 일어나는 고통에 대해서 왜 그러시냐고 질문하지 않는 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긴 시간 그 고통에 나를 머물게 하셨냐라고 따지지 않는 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것이 일어났냐라고 되묻지 않는 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자, 내가 다윗이라면 나는 어땠을까? 나의 삶에 이렇게 조율되지 않고 망가진 감각으로 인해 내가 나를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했던 나는 없는지 좀 다시 돌아보시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자, 눈을 감고 나단 앞에 선 다윗이 되어볼게요. 어떠한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나의 망가진 시각과 나의 망가진 청각과 나의 망가진 감각들로 인해 그것이 옳다 하고 행했던 나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엇라고 말씀하고 계신지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늘어진 그 줄을 조이는데 고통스럽다라고 외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당신이 너무 조여진 그 줄로 인해 어그러진 삶을 살 때 풀고 계신 하나님의 열심이 보이십니까?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덮고 나의 삶을 조연할 때 왜 이리 고통스럽냐고 따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왜 이리 오래 걸렸냐고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십자가 앞에 선 예수를 다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다. 이제 너의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붉을지라도 흰 눈과 같이 하얗게 되었다 하는데도 끝없이 자기 죄를 묵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교만을 내려놓으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게 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리이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의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리의 죄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흐트러 놓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다시 조율되는 삶으로 우리를 처복종시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